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차원으로 살짝 접근해봤습니다. 오늘은 영혼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사울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의 부르심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어떠한 자격 요건이 나에게서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나 재능이나 성품이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사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실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세상적인 자격으로 본다면야 사울만큼 특출한 스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는 인생에 올인했습니다. 그런 자를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차라리 박해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내어 그들을 잘 키워서 효과적으로 쓰시면 될 텐데 굳이 적군 중에서도 장수를 택하신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사울 같은 자를 왜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왜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사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말은 강도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와서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찔렀습니다 라고 확실한 증거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인자냐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존재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 예수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박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따지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죠. 신학에서 이것을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 낮아심, 자기 버리심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은 자신이 예수의 몸으로 죄인들을 대표하는 괴수가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공유하는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선택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 박해로 사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박해한 케노시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사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시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선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고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을 뚫고 나와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연결되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으로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중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후에 사울은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자, 그런데 11절에 사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본문의 포인트이죠.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아마 유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눈이 먼 사울이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인해서 그 유다의 집에서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유다의 집이 아니라 거리 한복판에 혹은 거리 귀퉁이에 쓰러져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유다의 집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인물이나 장소를 언급할 때는 그 속에 어떠한 상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인물이나 장소가 그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유다의 집에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두 이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다음 주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이 둘의 대립구도 혹은 그들의 관계,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로 이어지는 약속의 혈통, 이러한 감각을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베냐민 그리고 유다 이 두 지파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맙게도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창세기 내용이죠. 레아가 야곱에게서 연달아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서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서열 2위로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셨지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러자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 2명이 일을 내죠.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아파서 거동하지 못할 때에 서열 2위와 3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그 할례라는 신성한 종교의식을 살육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하죠. 사실상 시므온과 레위가 서열에서 밀려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자 르우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또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해버린 것입니다. 빌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그는 장남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서열에서 밀려나고 넷째였던 유다가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언제 터졌는가 하면 라헬이 산고 끝에 베냐민을 낳고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라헬을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내고 야곱이 애들 망대를 지나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땅에 거주할 때 일이 터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고 그의 어머니 라헬의 장례를 마치자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고작 한 구절 사이에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베냐민이 태어나고 베냐민을 낳다 죽은 라헬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못된 짓을 해서 장자권을 제 발로 차버린 그때는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태어난 때이죠. 그리고 23절 이하에는 뜬금없이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숫자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르우벤이 비라를 범한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자권 아래에 있는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유다의 장자권 아래에 있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와 같은 것이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냐민 한번 보시죠. 라헬이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태어남으로 자신의 엄마를 죽인 아들이죠. 자기의 생명과 어머니의 목숨을 맞바꾼 아들입니다. 보지도 못한 엄마의 목숨을 끊는 것은 사실 엄마에게 대한 최고의 박해인 거죠. 그러나 엄마는 그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박해보다도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베냐민으로 부른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박해자 베노니가 베냐민,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아들이 된 것이죠.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불렸습니까? 유다의 장자권이 확정되는 그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장사되죠. 그런데 그 장지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고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냐민의 후손인 사울이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었던 그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므로 그의 모든 과거가 장사되고 다시 그 유다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손이 붙드시는 능력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의 후손 사울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림으로 마치 릴레이 선수들이 바통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바통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라헬이 낳은 고통의 아들이 죽고 능력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헬이 장사된 그 자리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당하신 그 박해가 바울을 낳았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유익으로 여기게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 괴수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큰 그림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사망의 종로를 하던 존재에서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예수 닮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